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꺾이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일날 보았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변종혁 목사님의 어머님 되신 전지영 권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방금 문자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될 텐데 외손주들 6명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을 보았습니다. 119편 전체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는 길. 우리가 어떻게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우리 교단의 몇 명의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들이 또 소개했고 저도 또 노력하고 명예 박사는 그냥 이렇게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건데 논문 학위는 정말 그 공로가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제 다 했겠죠. 했는데 우리 교회 학장님이 유대인 학장님이 계시고 한국인 학장님 계시는데 교포 출신 학장님이 한국에 나오는 길에 이거 학위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학위식을 하겠고 그 신학대학에서 학위 받았던 피종진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그 학교 출신 교수님들이 와서 순서를 맡고 뭐 이래서 다 이제 약속이 됐는데 LA만 해도 LA 쪽에 우리 개혁교단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가 교계에 많이 있는데 저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이제 거물급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기들의 파장이 일어날 것 같다. 이래서 작은 교회에서 해라 막 이렇게. 그리고 학장님도 총장님도 못 오겠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못 오겠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 신학 자체가 이제 휘청거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그 학교에 조금 더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수원 임마누엘교회 정영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하기로 됐고 대구의 신영관 목사님이 같이 학위를 받게 되는데 신영관 목사님은 서남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려서 얼마나 큰일 하시는지 몰라요. 저런 분은 박사학위 10개 줘도 아깝잖아요. 영남대학교에 새마을 공부하러 왔는 그
저개발 국가에 그 청년을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다 연결돼서 서남아시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정용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번 주에 하려고 하던 것이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 여러분 오셔서 부담스럽게 시간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문자로만 축구한다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성우 기자님이 아주 제가 봤을 때 북한의 최고의 어떤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에 오셨죠. 요즘은 시애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애국 청년들 정말 국가 간이 확실하고 북한이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 알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애국 청년들을 1박 2일 동안 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에 가서 북한 연구소에 이제 중요한 분들 삼성 장군 내신물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제 수련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김성욱 기자 어쩌면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한참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다는 거죠. 갔는데 그분 얘기가 왜 미국으로 갔냐 하니까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야 되고 온갖 것 다 가르치고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미국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야 되는데 할 때 달란트도 없는데 막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들대로 힘들고 전문성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도록 책 얘기를 재미나게 해주면서 책을 읽게 했는데 애가 책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데려갔는데 얼마나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으면서 글도 잘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 사역을 하니까 아이가 북한에 대한 이제 어릴 때부터 가슴이 있어서 기도하고 북한 노고 계속 하는데 미국에 학교 가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데 있는데 발표했더니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렇게 국가관과 세계관, 북한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확실하냐 이래가지고 상을 휩쓰는 거 봐요. 그래서 분기별로 했던 것과 그것을 책으로 내고 했더니만은 최고 좋은 학교로 시애틀 쪽에서 이제 서부 지역에서 했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하버드에서 편입해서 오라고 이렇게 특별 그게 왔다는 거죠. 근데 너무 공부만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휴학을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기도 하면서 2년 후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쉬면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아마존의 일을 미국에는 출근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일 다 보면서 월급 나오면서 일을 하는 쪽으로 한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잘못된 거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온갖 거 다 잘해. 미국은 안 그래.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선진 교육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를 키워내도록 해야 되겠고 한데 기도하면서 서서히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하고 끊임없이 샘솟는 샘도 얻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에 보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시겠다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17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끌어내어 내가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너무너무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옛날 체질에 묶여있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 김성우 그 대표님하고 이제 특강을 들으면서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참 악랄한, 왜냐하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을 태양신이라 그래요. 태양신. 태양절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김일성 종교, 김일성 우상, 김일성 하나님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거기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 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데 계속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해놨는지 예수 믿음에 다 발견돼서 죽게 하는데, 결국 왜 하나님 저 북한을 저렇게 놔두느냐. 헤롯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고 천사 한 명 풀어보면 끝나는데, 무너졌을 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감당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 이제 진단이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서 북한을 영적으로, 이제 북한에 문 열리면 이단들이 싹 다 빨리 올라가서 다 접수를 해버려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북한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전조 기지로 다 특구로 해서 영적으로 한천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중앙아시아,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이 살릴 그런 남한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서 북한을 영적인 특공대로 해서 선교사로,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는 그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문 여시고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김성욱 기자 얘기입니다. 그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의 김정은을 딱 제거하고 나면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딱 당에 들어가서 수습해서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선교되고 선교하는 나라로 쓰실 것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계 역사상에 국가가 출발하면서 국회에서 기도하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도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48년도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렇게 했다 싶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북한에서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핵을 자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미국에서는 또 비행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뜨고 하는데, 굉장히 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하고 안 좋지만은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새 그릇이 필요한 거죠.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은 많이 있는데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하고 있냐 하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영적으로 깨끗한 뭐 잔머리 쓰고 말이죠, 인본주의 쓰고 막 아니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 여기에 동기, 야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탄이 꺾이는 거거든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에 보면 신명기 28장이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좀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여기 1절, 2절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면 이런 복이 네게 임하리니 구워질지언정 꿇어가지 않고 1절, 2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하나님 그냥 복 준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이 있는 그게 뭐냐? 말씀을 붙잡으라. 잘 박힌 못처럼 붙잡으라는 거죠.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는 길이죠. 뭐 복 달라 할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하면 축복 주시는데, 반대로 저주의 길이 있어요. 이게 15절부터 68절까지인데요. 너무 중요하게 좀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것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일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즙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일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키포인트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 달라 안 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 꼬리 되지 않고 돌아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누가 막겠어요? 어떻게 막 피할 길이 있겠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축복이 저절로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중요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죠. 365가지는 하면 안 되죠. 248 해야 된다는 거죠.
365가지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몸의 장기가 248개래요. 우리 몸으로 실행해야 될 것들이죠.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 선지자 그리고 예언서, 역사서 모든 것이 뭘 말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이 나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이전에 가족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이웃을 사랑, 원수를 사랑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을 사랑하지 기도가 막혀 있어요. 기도 막혔다? 예배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막힌 거예요. 집안 원수 맺어놓고 나와서 뭐 영혼 살아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빨리 가족부터 화해하세요. 원수 있는 사람들. 기도가 막혀있고 영적으로 다 막혀있는데 그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까지 나오죠. 여기 지혜로운 말세 때 지금 뭐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말세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 있는 처녀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달란트를 다 줬는데 땅에 묻놓고 안 해. 일 안 해요. 하나님 일하라고 다 줬는데 안 해. 핑계 대고요.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와요. 이 양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앞에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한 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분이 한 1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자분인데 저를 한번 본 적이 있는가 봐요. 제 폰에 보니까 아무개 해놓고 종암동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 종암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벨 딱 울리니까 서울 종암동에 누구누구 딱 나오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목사님 혈액암으로 병원 입원해 있는데 퇴원해야 되는데 딸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퇴원하면서 내야 되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큰 돈도 아니고 뭐 한 30만 원 도와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뭐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복음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에게 해서 30만 원 보내드리라 했는데 그러고 또 이제 한 6개월쯤 또 전화 온 거예요. 또 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딸이 병원비 대다가 더 이상 지금 돈이 없어서 30만 원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뭐 또 한 30만 원 그래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또 계속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 걸게 했고 또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이 만약에 했다는데 내가 귀찮다고 안 받고 이렇게 있으면 책망 들으면 어떡할까. 이게 기도한 자 걸리는 거예요. 어제 전화했더니만 지금 뭐 항암제 때문에 또 가야 되는데 30만 원 없어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간사님에게 간사님 좀 30만 원 보내드리세요 했어요. 전화 왔는데 그분 이름이 뜨기 때문에 안 받다가도 주님이 책망하신 것 같아가지고 받았어요. 다음에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분이 계획적으로 박 목사님 전화하면 계속 도와준다 이래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감지가 되면 제가 안 받기도 하고 안 보내겠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아무리 해도 돈 빌릴 데도 없고 목사님밖에 도와줄 사람 없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양의 무리는 했는데도 기억이 없는데 염소는 언제 안 했으면 제가 했는데요. 전 했잖아요. 뭐 이래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 하가라는 단어는 두렵다. 하나님 두려운 거죠. 귀찮으니까 뭐 그냥 뭐 안 받아버리고 못 든 척 안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여기저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5장 17절.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노인네 앞이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하고 난데 들이 막 정말 바쳤잖아요. 근데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데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을 네가 막 하나님 축복을 쏟아붓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집안이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자녀가 또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라. 잠언 1장 7절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열왕기상에 보면요, 왕상이죠. 왕상 3장 1절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1000번째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판하게 해달라. 네가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을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결하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저것 막 전무후무하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 다 경외했는데 꿈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딱 답이 나와버리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뭐 특별히 공부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니까요. 꿈 얘기 딱 듣는 그 왕 같은 꿈입니다. 7년 풍년 듭니다. 기근 듭니다.
풍년들을 창고 쌓아놓고 기근 들 때 파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찾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보배지요.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이게 최고의 영적 서밋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야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묵상해라. 창세기 24장 64절 이삭이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 묵상이란 말이 하가인데 묵상 생각도 되지만 원어의 하가라는 말의 뜻은 반복해서 고백하다, 읊조리다. 읊조린다는 말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읊조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읊조리세요. 오늘 시편 119편 1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105절이 아니고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래서 작은 소리로 혼자서 계속 그냥 중얼중얼 뭐 연불하듯 중얼중얼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많이 질러야 하나님 듣는 건 아니거든요. 혼자서 너무 소리 지르면 사람 또라이같이 보이잖아요.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에 15번이나 읊조린다, 하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 성령 충만 주시사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이렇게 저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고백할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라고 했죠? 축복이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니엘하고 게임이 안 되죠. 왜?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99절에 보니까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100절에 보니까요. 노인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 받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경외하면서 고백하면 돼요. 말씀. 여기 신명기 28장에도 말씀으로 붙잡는 자기를 복이 임하고 말씀을 저버린 자는 이런 저주가 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주 지옥 해결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 영혼 이웃 사랑인데 가족을 원수 맺고 가족에게 짓밟고 가족을 원수 맺게 해놓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가정에서 무너져 있는데 기도가 막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잘하겠다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새 계명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그렇게 요약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되는데 다른 사람 건지기 전에 가정부터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는데 뭐. 이게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고백하세요. 이게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 사람 사랑하고 자녀에게 언약을 신고 이러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도 주고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주고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하나님 그거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너는 왜 네가 그렇게 누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다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많은 응답 받으시고 또 많은 이제 후대들을 살리고 선교사님들 살리고 북한 살려야 안 되겠어요? 누가 살리겠어요? 여러분 축복받아 살려야지. 러시아에서 와서 우리 교회 잠깐 지난번에 간증했던 광성군 있죠. 원래 광성은 가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광성군이
그 친구 고백, 우리 변 목사님 통해서 고백한 거죠. 또 우리 저쪽에 언론, 북한 인권을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로렌스 목사님하고 계신데 고백하더라고요. 막 송구 영심이 오라는 안산에서 차 갈아타고 막 오기 너무 힘들어서 안 오려고 막 힘들다고 이렇게 했는데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비 못 줄 그런 하나님이겠냐고. 나 차비 없어 못 오겠다 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평생 가난하게 그 말이 자기 꽉 부딪혀왔대. 그런 저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버리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는 다른 설교 안 들어온다 이제. 아는 또 러시아에서 만난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친구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고 목사님 그리스도 다비드 찬양 보내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늦게, 한 달 늦게 하나원 나와서 뇌를 많이 다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뇌 수술한, 원래 이름은 정모인데 가명으로 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술 받고 목사님 금요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 나와서 금천인데 금천 가까운 병원에 옮겨가서 그 치료받고 입원해야 된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 오고 했어요. 지금 옮겼나 싶어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서 통화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또 하나원에서 나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6명, 2월달, 3월달 나와야 되는 친구들, 국정을 조사받고 있는 친구, 또 러시아에서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로렌스 목사님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 친구들 전부 목사님이 살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영적으로 책임질 줄 알고 연결해 주는데 저 친구들 검정고시부터 보게 해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수학 전에 와서 설교했던 이동환 목사님이 그저께 손창석 선교사님에 와서 저녁 같이 먹고 얘기를 한참 하다 갔는데, 목사님 그 친구 저한테 붙여주세요. 제가 수학을 해서 검정고시 따게 할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아서 이런 친구들을 검정고시 받고 이제 대학 가고 전문인으로 세우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각 가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